말씀은 누가복음 2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123장 아까 찬양 부르면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2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와서 뭐를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해요. 이 호적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으로는 그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최고의 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원로원까지 장악하고 있던, 원로원의 수장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그 이름의 뜻부터가요, 이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요,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인물은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추앙을 받았고, 나중에 보면 역사를 보면 그가 죽은 후에 실제로 신으로서 추앙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의 통치 기반을, 자기가 힘을 단단히 그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조사가 되어 있어야만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또 인구 조사가 누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병사로 차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자기의 그 황제로서의 힘으로 그 호적을 정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에 다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 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집안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호적을 등록할 때는요, 이 아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아마 마리아를 같이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마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의 통치 기반을 그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그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둘 수 없어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숙소가 없습니다. 잠을 잘 데가 없어요.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미가서 보면 작은 고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몰려온,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갑자기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공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도 그곳에서 아무도 이 요셉과 그 만삭한 아내, 그 마리아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숙소, 자기 숙소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는 것이 당연히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만삭한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윗의 왕에, 다윗의 동네에서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무도 이 요셉과 마리아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초라한 마굿간에 그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은 따릅니다. 그 왕의 명령은 다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이 돼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과 그 다음의 장면으로 전환을 되면서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천사가 주님이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냐면 목자들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앞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대의 총독이었던 그 헤롯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온 세상에 알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이게 왜 굉장히 의외의 일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성경에는 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이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비주류에 밀려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목자라는 그 직업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읽어봐도요, 여기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밤 늦게까지도, 이 겨울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겨울에 밤 늦게까지도 밖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신분을 생각해 보면 이 목자들의 신분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람들이 무시를 했냐면, 이 법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목자들만큼은
증인으로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잘 믿지 않을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서의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 목자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는데, 아무도 그 요셉과 마리아를 돌보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왕 중에 왕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목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의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왕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천하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호령을 했던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더럽고 축축한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성극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따뜻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어떤 굉장히 따뜻한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현실은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을 겁니다. 그렇게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추운 그곳에서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그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이 그렇게 낭만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그 소외되어 있던 그 목자와 같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써 그 구유에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외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에서는 왕일지 모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오직 우리의 경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해야 할 때도 있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경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은 오직 낮은 곳에, 이 낮고 낮은 곳에 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그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타타로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그때 천사와 또 천군이,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천하 만민이 함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